저 어려서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 번쯤, 누구나 한 번쯤 그런 꿈을 꿀 텐데, 어른이 되면 내가 만화 가게 주인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세입사님 그래 봤죠? 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그 만화 중에 김민 씨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불나비라든가 참 특이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 도자기 공예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 만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자기의 그 도자기를 굽는데 좋은 작품이 안 나오니까 자기 몸을 불살라서 결국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른이 되면 또 만화 가게 주인이 아니고 또 꿈이 바뀌어서 그 만화를 보면서 자기 공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자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네요. 물레를 돌려본 적이 없어요. 방송을 통해서 보고 제작하는 과정을 유심히 관심 있게 살펴보긴 하지만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눈물이 많았나 봅니다. 저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한 토기장이 집에 갔습니다. 그 도자기를 빚는 도요지를 찾아간 거죠. 근데 마침 토기장이가 물레에 흙을 올려놓고 한참 그릇을 만들고 있었어요. 구경을 하고 있으려니까 그 토기장이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릇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다시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양의 그릇을 또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그 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죠. 만들다가 마땅치 않으면 모양을 허물고 다시 새롭게 만드는 그 모습을 여러 번 지켜본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셨다가 그 백성이 돌이키면 주님이 또 뜻을 돌이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려 하시다가도 그 백성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면은 주시려던 복을 다시 거두어 드리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돌이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뜻의 히브리어는 나함인데 영어 성경에는 repent라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repent라는 말은 뉘우친다, 회개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뉘우치거나 회개한다는 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마음을, 계획을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보다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사용됩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역사 계획은 아주 정적이고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늘 움직이고 동적인 것, 상대적인 것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향해서 가지신 계획이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헤셀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행동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도 변화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중심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는 변덕이 심한 분을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거나 뜻을 바꾸거나 마음을 함부로 행동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한적인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분명하고 확고하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역사의 상대방인 우리 인간의 그 반응 여부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융통성 그리고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대해서 이런 융통성이나 상대성이 없다면요,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따라서 무조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해서 인간들이 아무렇게 행해도 저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무질서한 세계가 되고 또다시 혼돈에 빠지게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당하는 개인적인, 민족적인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난이나 재난은 우리 사이에 막혔던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분명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역사가 있다는 것은 그 손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마땅한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늘 열어놓아야 돼요. 끊임없는 사귐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피고 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그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국가의 정치 경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국가는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통치자들이 마음대로 정치가 이루어질 때 그들의 마음대로 정치가 이루어질 때 국가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국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역사가 운명적으로 순환된다고 아니면 맹목적으로 발전한다고 보는 그런 역사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슈팽글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자연의 모든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문명도 탄생하고 성장하고 쇠퇴한다는 그리고 사망이라는 공통된 도식을 따라서 운명론적으로 순환된다. 역사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요인은 힘이다.
역사의 유일한 의미는 최강자의 생존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살아남으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관에 따라서 약육강식의 사고가 오늘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결국 이들이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세계 역사는 맹목적으로 발전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분명한 역사관을 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아멘 안 해도 계속 합니다. 원래.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분명한 역사의식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저 힘의 논리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거짓된 세력에 휩쓸린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스스로 보수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의 몇몇 대형 교회에서 그들의 작태를 보면요, 참 과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요, 이 나라를 지켜주는 이 나라를 지키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무엇인가가 뭐예요? 군대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준다는 그런 믿음 안 가져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구만, 역시.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네,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형교회는 미국이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해야 되는데 스스로 믿음이 없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미디도 아니고. 미국은 자기 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이번에 아시아나 그 항공 사건도 어젯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걸 상당히 여러 가지로 조명을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듣기로 그 소방차가 움직이면서 한 사람을 또 사망사고를 냈더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종사가 잘못한 것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제가 많이 내렸습니다.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많이 내려봤어요. 내릴 때마다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낮게 날아야 되거든요. 그만큼 낮게, 활주로가 짧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릴 때마다 보면요, 밖을 내다보면 굉장히 불안했던 것을 제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수차례. 실제로 그 조종사들이 면담하는 거 어제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으로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곳이더라고요. 그쪽으로 안 내려야 되겠습니다. 가더라도. 약간 옆으로 간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만큼은 여러분이 마음에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그 방향을 조정하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그릇을 다시 반죽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든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교훈이 이겁니다. 그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역사라는 것은 항상 변할 수 있고 동시에 발전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그런 길로 나갑니다. 우리가 욕망을 좇아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은 끝없이 파괴됩니다.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그런 평화까지도 무너집니다. 끊임없는 파괴와 살상만이 반복될 뿐이에요. 욕망을 따라간다면요. 현대 문명이 그 화려함을 더하면 더할수록 많은 세계가 다 욕망을 추구하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이에 생태계나 기후변화, 이 지구에 많은 재난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나라도 이 기후가 변화돼 버렸잖아요. 사만사온 겨울에 그런 날씨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 이 무더위는 아프리카의 무더위보다 더 징합니다. 실제로. 집중적인 이 기후가. 가장 앞서 회개해야 될 큰 나라들이 회개하지 않고 더 욕망의 채찍을 가하면서 달려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죄를 여러 가지 형태로 지적합니다. 나를 멀리한다. 나를 떠났다. 나를 잊었다.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를 알지 않는다. 나 알기를 싫어한다. 나를 찾지 않는다. 나를 멸시한다. 이 나가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가 지적한 이런 죄가 바로 오늘날 오만한 나라의 죄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런 죄가 깊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에티오피아 사람을 구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스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다르게 할 수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인간의 오만과 죄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절망적인 것으로, 인간의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역사는 새로워질 수 없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기대를 합니다. 어떤 기대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기에 기대를 걸고 인간의 회개를 외쳤어요. 그는 그 백성의 죄가 지어지지 않는 근원적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는 혹시라도 각각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랄 같은 그런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열심히 회개를 촉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남편이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그 역사의 설계를 수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믿고 강조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인간의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현대인들은 죄가 너무 깊어서 사실상 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너도 나도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 세계가 파멸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런 위기를 맞이한 세계 속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멈출 줄 모르고 달리는 이 문명의 열차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힘써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예레미야가 홀로 아무리 외쳐도 듣는 이 없었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가속도가 붙은 욕망의 열차를 세우기에는 교회가 힘이 없고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이지만 외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교회의 외침이 약해도 보잘것없이 느껴져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성령께서 마침내 이 세계를 구원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세상을 멸망치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몇 명이라도 깨어 있어서 이 시대의 죄악과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꾼들이 있다면 결코 세상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민족적 과제나 이 사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정치 지도자는 도무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 XX들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회와 민족을 구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근신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는 여러 가지 재난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문명에 도취한 현대들을 깨우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채찍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문명의 술에 취해서 깊이 잠든 현대인들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과 그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그가 주시는 긍휼과 풍성한 은혜를,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